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덧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도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법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법학과 가시면 법학 개론을 배우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법학과를 나온 것 같죠, 그죠? 아마도 분명히 배울 겁니다. 법학 개론을. 그래서 오늘은 법학 개론, 특히 하나님 나라의 법에 관한 법학 개론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공부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죠? 어려운지 쉬운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법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마다요 지금 법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법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헌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다라는 것도 나올 거고 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도 나올 건데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사람의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본 헌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은요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기본 정신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법들은요 누가 만듭니까? 다른 법들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죠? 국회의원은 입법부니까 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은 헌법은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변경할 수 없고 헌법은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민주주의 공부를 안 하면요, 우리는 다 이용만 당합니다. 헌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헌법의 형식에 의하면 왜 동성애자들이 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해달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헌법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왜 우리끼리 뭐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민주주의 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 그나마 제일 낫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법을 추구합니다. 예, 이 땅의 법들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입니다.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어쨌든 뭐 나라에서는요 그 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헌법의 형식이라는 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나라들보다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찌 보면요 헌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하면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 무엇인가? 이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들은 건 많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뭐라고 말하기가 아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난 말씀이다 해서 수훈 아니면 산상보훈,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근간이 되는 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6장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뒷부분만 잠시 읽었는데 6장 20절부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아십니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5장이라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앞일까요, 뒤일까요? 5장이라 하면 만약 시간적으로도 우리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5장이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매우 앞에서 매우 전반기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태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도를 두고 그 마태복음 구조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모세오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게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나라가 아니었죠. 뭐 이집트에 종살이했는 그 뭐 민족이었죠. 근데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되는 시점에서 뭘 주십니까? 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나라의 법을. 나라의 법을 주신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게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렇게 이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서 그 법을 주시는 것을 마태가 생각하면서 신약에서 누굴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산에서 무엇을?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5장 앞부분에다가 배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거의 되어 있다 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언제 나옵니까? 오늘 나오네요. 6장 20절부터.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이미 6월절 2번 지나갔어요. 갈릴리 사역 2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뽑은 그 이후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의 중반기.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 사역 중반기에 주셨지만은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부분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한 번에 다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 법으로서 마태가 모아가지고 5장, 6장, 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 보라고. 일단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또 보고 있지만은 그들이 읽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모아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약적인 율법으로서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요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마태복음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직접 가보시면요, 뭐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뭐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이 보면 언덕이에요. 저기 약간 오르막에 있는 그 언덕이에요, 언덕.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이거 그 옆에는 이제 팔복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그렇게 언덕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모세의 시내 산을 생각하면서 비유하면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도 산 위에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지켰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꼭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거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면 예수님은 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율법을 폐기하려 왔다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오해하지 마라.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잘못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는 눈탱이 치면 나도 오는 눈탱이를 쳐야지, 이게 구약 율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게 치면 왼쪽을 떼주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다. 왜 그게 그의 뜻인지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다가 아마 알아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은 옛날 법이잖아. 우리한테 시대도 맞지도 않고 즉 폐기가 아니라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내가 가르쳐 줌으로써 너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완성하러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주기도문 내용이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6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주기도문 내용이 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느냐?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지켜야지. 너희들이 율법 그 자체만 지키는 것들 그게 아니라 원래 율법 주신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게 필요하니까 그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있는데, 재판관이 있는데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사회에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도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이 아이들도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합니다. 너희들이 아빠처럼 좋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매일 수학 20문제씩 풀어야 된다. 영어 문장 만들기 10개씩 해야 된다. 그리고 국어 공부, 국영수 중요하잖아요. 매일 30분씩. 이걸 너희들 규칙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너희들 좋은 법대 가서 좋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매일 아이들이 수학 20문제 풀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영어 문장 만들고, 그리고 국어 공부 30분씩 하는 거예요. 여행 가도 하고 수학여행 가도 하고 놀러 가도 하고 어디 가든지 간에 매일 그 규칙을, 아버지가 정한 규칙을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었는데 뭘 하고 있냐면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매일 수학 20문제 풀고 있고 영어 10문장 만들고 있고 국어 공부 30분씩 매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건 좋은 건데, 학생 때 공부하면 좋은 건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해란 겁니까? 대학 가서 좋은 재판관이 되라, 판사가 되란 말이에요. 좋은 판사니, 나처럼 아버지처럼 좋은 판사가 되라, 이것이 아버지 뜻인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되기 위해서 내려주신 그 명령, 그 규칙 자체가 목적이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규칙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뭐랍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우니까 훌륭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율법을 쫙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맨날 수학 20문제 풀고 있고요. 영어 10문장 만들고 있고 국어 공부 30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완전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수학 20문제씩 풀고 있고 영어 10문장씩 만들고 있고 국어 공부 30분씩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말씀 읽으라 하죠. 지금 우리가 뭐 올해 내실을 다지는 해가지고 말씀 읽었는지 아니고 점검을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걸 저도 점검을 해요. 여러분한테 직접 막 이렇게 그때마다 잔소리 하진 않지만은요. 성경을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읽으란 거예요. 주일날 와서 보고할 때에 영장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읽으라는 건데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을 한 달 동안 하니까요. 당당해져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 뻔뻔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읽으라고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이렇게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 우리가 막 하는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7장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실천을 해야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 내 말만 듣고 실천 안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 성경 내가 오늘 뭐 1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아니면 기도를 내가 오늘 막 2시간씩 했다 큐티를 내가 오늘 열심히 묵상했다 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십시오. 주님 주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 행하지 않으면요. 너희들이 왜 행하지 않는 것이냐 실천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요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들처럼요 매일매일 뭐 하고 있습니까? 수학 문제 20문제 풀고 있고요. 영어 문장 10문장 만들고 있고 국어 공부 30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그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의 본분을 하지 않는 거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학생이 본분을 안 하는 거니까. 그걸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의 율법 가운데 들어있는 그 원리 혹은 원칙, 그 뜻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목조목 우리가 항목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 1년을 설교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3가지 정도 그 법의 중요한 부분들을 뭐 근간이 되고 원리가 뭐 내용이 되고 원칙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주신 그 산상수훈 신약 율법의 그 근간이 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란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조목조목은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 법은 내면적인 것 그리고 내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것 이것을 중요시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법을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요. 항목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요. 내가 이 항목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복이라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 생각해요. 돈 많으면 복이라 해요. 부자 된 사람들 보면 이야, 복 많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권력이 있으면 복이라 생각합니다. 또 몸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하면요. 복이라 생각합니다. 뭐 사업이나 이런 거 성공하면요. 뭐 합격하면 눈에 보이는 것 잘하면요.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면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복이란 말합니다. 내세적인 것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줘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은 뭡니까?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의 어찌 보면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우리 앞에 읽진 않았지만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면적인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면적인 것은 오히려 24절 보시면요.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도다. 뭐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복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 화가 있다 하고 말하고. 오히려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는. 그리고 너희를 좋게 말할 때 우리 칭찬할 때요. 그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오히려 복이 아니래요. 외면적인 게 복이 아니라고 화라고 이렇게 누가 오히려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건 기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요 지킬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도요. 이게 없으면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대 때리는데 한 대 더 내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데 그게 복입니까? 멍청한 것이지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외면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부자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상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목적이 이 땅이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공한다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면 포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오래 살겠다 건강하게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 이 땅에 성공하겠다 합격하겠다 이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은요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십시오.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한 대 때리는데 한 대 더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고요. 그도 달라는데 소가 내주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괴로움이지. 지키십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게요. 그 조목조목 지키는 것보다 이 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법의 정신을요.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따라 나오는 그 법들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삶. 다른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뭐 그냥 항목마다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뭐 용서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 우리는 겉으로 보면 죽이면 살인을 하는데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내면적인 것.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해야 가늠해 생각하는데 속으로 하는 것 그것도 내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보십시오. 마태복음 내용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형제들 보고 바보라 하지 말라. 누가 뭐 달라면 더 주어라. 더 베풀어 주어라. 한 대 때리면 복수하지 말고 한 대 더 맞아라. 더 당해라. 뭐 이런 것이 보면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약 율법의 내용입니다. 구약율법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바울의 또 말 아닙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삶. 긍휼히 이기는 삶입니다. 긍휼히 이기는 삶. 이 마음을요 장착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다 나올 수는 않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뭐 구체적인 거 나옵니까? 마약을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나옵니까? 게임을 우리가 뭐 하루에 3시간씩 해도 됩니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비의 법, 이웃 사랑의 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요. 내가 하루에 게임을 5시간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요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어. 엄마 아빠도 이웃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는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그럼 그 당연히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웃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을 생각합니다. 자비의 법을요. 우리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아, 저 인간 저거 왜 저러지? 욕을 합니다. 복수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절대 용서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은요 내면적인 거, 내세적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비로운 마음을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만약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 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3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앞뒤 부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내면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인데 그 법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비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한 것이. 그리고 이 법에 대한 그 뭡니까? 보응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두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원칙. 보상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금률에 되어 있죠. 황금률. 다른 사람이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고 율법이고 선지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해주는,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을 비판하면요 그 비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보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저 사람에게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겠지라고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지만 우리가 안 갚는 이유입니다. 내가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 신기한 게 이 땅의 법이 헌법의 정신이 인권이죠. 사람 중심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이 땅의 그러한 그 모든 체계가 그리고 법이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지만은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그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라 말하면서요 자기 중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그 손해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 살리면 내가 죽는다 하면요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신문에 나죠. 그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물론 뭐 죄송하지만 그 뭐 100%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런 이제 의협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죠. 아니 사람들 마음 속에는 사람 중심이라 말하지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의 보상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기본적으로 내용 조목조목 하나를 모른다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요, 내가 법의 모든 항목을 다 몰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 것, 율법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수학 20문제를 안 푸냐 이거죠. 왜 영어 10문제를 안 만드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신이 뭔데? 그 정신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내가 한 대로 돌아오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죄인들을 판단하고 세리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인데, 그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흐르는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시내사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정확한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이름으로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내 내면을, 그리고 내세적인 부분들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묵고지마 우리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삶, 내가 한 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원리가 없다면요, 가서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안 돼요. 야, 저 인간들 저거 일하면 될 건데 말이야. 저 일도 안 하고 냄새나게 앉아가지고 밥이나 얻어먹고 말이야. 우리도 고생스럽게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선행을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판단이 돌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이 법의 원리를 알고 봉사를 해야 돼요. 한국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 밥 먹는다고 교회에서 말이야. 집에 다 밥 먹지 말이야. 또 이 벌써 이 밥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대충 막 그 마음 가지고. 아니요. 교회 일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그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됩니까?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내 고집을 담으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담으면 안 되고, 내 판단을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요. 이걸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먹여가지고 또 식사를 통해 가서 교제를 하고 또 맛있게 먹고 잠시나마 또 기분 좋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밥이 잘 지어졌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그 밥 상태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요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요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원수 사랑하고 내가 말했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저 인간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지 않으시고, 악을 쓰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삶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 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마태복음은요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그 율법들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가, 하나님 뜻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의 이 부분들 읽어보시고 구약의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이 상한 자는 눈으로만 상하게 해라 하신지 아실 것입니다. 그 법에 왜 그것이 있냐면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걸 깨달은 한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구약 율법에도 신약 율법에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아버지 뜻을 완전히 온전하게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삶, 우리도 따라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처럼 외면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정말 나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며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경천 애인의 그 뜻을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